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8장 전반부입니다.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 틀리지 않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을 48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반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오늘 함께 찾은 11절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12절부터 22절 내일 함께 묵상할 부분인데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아주 유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48장 처음 1절과 2절 안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굉장히 여러 말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의 이름,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유다의 허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 거룩한 성 출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실한 백성, 진실한 백성, 전통을 굉장히 잘 지키는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거짓말입니다. 내 눈에는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11절에 증명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와 유대민들의 자기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유대민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충실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중적이라고 표현하시고 왜 그들이 진실과 공의가 없는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느냐면, 그 증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성취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거절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장 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성령의 소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다, 징계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왕국 시대 때에 수없이 많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차례 말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완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 역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역사, 그것이 가득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의 증인이 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음하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거 우상이 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이 힘이 세서, 바벨론 우상 마루tuk이 힘이 세서 우리를 삼킨 거구나, 이제 우리 바로족을 섬겨야지, 그래서 우상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경계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성취하실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예전에는 앞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거절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거절이 여전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상주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태에서 반역자다. 모태에서부터 반역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해봐야 어쩔 수 없이 또 거절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인데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완악함, 그런 나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냐? 아니요. 반대로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통해서 은처럼 맑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징계 속에서 은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비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좀 몇 가지 우리 삶으로 끄집어 와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자기평가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의 모습 한번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사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자랑이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삶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은 엉망인데 그저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는 모습들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진실이 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자꾸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이웃을 향한 모습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 안에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일인데 우리는 마치 돈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착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마치 우상이 더 힘이 세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죠. 때로는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꼬이게 만들 수 있죠. 그건 뭐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착각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누군가 도움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돈의 위력을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엉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다듬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여러 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하는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신앙의 깊이는 여전히 처음에 믿었을 때 그 자리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영적인 무지가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내 고집, 내 시야, 내 생각 속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면 우리도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게 노력하는 것, 그런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요. 이 무더운 여름을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